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이 되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 얘기만 하면 짜증을 내며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도는 사명이요,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에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전도해서 뭐합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한강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못 본 채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또한 어떤 집에 불이 났습니다. 119에 신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이야 불이야 외쳐야 되는데 그 불난 것을 구경만 하고 있고 불은 끄지 않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일까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져가는 사람에게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서두에 말했던 그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2013년도 한 해 도전하는 한 해로서 지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전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55년 전의 일입니다. 1958년 5월 18일 저녁 8시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상기슬의 최재실 전도사님 집 거실에서 조영기 전도사 또한 3명의 자녀와 함께 5명이 출석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설교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인 겁니다. 현재 한 세대 총장님이신 김성애 총장님은 그때 당시 서울예고 1학년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서 피아노 레슨을 시작했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성수 목사님은 그때 당시 성동중학교 2학년, 네, 제가 책에서 다 본 겁니다. 그리고 동생이신 김성강 목사님은 그때 당시 강남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은 은평초등학교 5학년, 네, 강대상을 대신하여 허름한 상자 박스를 올려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이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만든 기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학을 준비 중이었던 조영기 전도사는 최자실 전도사님 설교 부탁을 듣고 유학을 미룬 채 30명만 될 때까지 교회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영기 목사님과 최자실 그때 당시 전도사님은 협력 목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고 폭포수와 같은 그런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구름대와 같이 그 교회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풍병을 고치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성령의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도 58년도에 있었던 그런 부흥의 불길이 우리 교회도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길이 되는 것이고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천국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저는 운전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운전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내비게이션, 핸드폰에 요즘에 T맵이라고 내비게이션이 있는데요, 그 내비게이션을 키지 않고 지방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헤맸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저는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또 내비게이션을 사전 검사하고 그래서 먼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는데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내비게이션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나간다면 방황할 길이 없는 줄로 압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많은 유엔군이 중동 사막에서 목숨을 잊었다고 합니다. 왜냐? 그들은 사막의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신기루를 보게 되었는데요. 사막에 신기루가 떠서 물이 없는데 물이 흘러가는 물소리가 들리게 되었고 호수가 보이게 되어서 많은 군사들은 목이 말라서 그 호수에서 물을 막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물이 아니라 모래를 잔뜩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지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한 부대가 안 와서 파견을 보내서 어떻게 된 일이냐 해서 조사를 해봐라 하고서 조사대가 갔는데 글쎄 목에 다 흙이 가득해서 죽은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데 우리는 그 생명수를 마시지 않고 자꾸 세상적으로 나가서 물질에 또는 때로는 정욕에 때로는 명예에 그런 물을 마시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할 줄로 압니다. 인간은 언제 길을 잃어버리며 살아갔느냐? 에덴에서 그 길을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삼중 축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신 것이 인간의 삶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 마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는 죽음을 맛보게 되었고요. 삼중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그 길을 다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공자 같은 위대한 성인 군자도 그는 평생에 돌을 찾으며 다녔다고 합니다. 아침에 돌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고백을 하였는데요. 그와 같이 많은 성인들, 많은 성자들도 그 길을 해답을 못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도를 하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과연 뭐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지. 한 영혼을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그 바다에 던지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날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라고 하는 분이 참 많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우리나라의 신흥 종교수는 약 500여 개, 이에 속해 있는 신도는 약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전도는요, 누가 더 열심히 합니까? 신천지가 열심히 합니다. 말씀 연구는 누가 더 열심히 합니까? 이단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그 전도했던 그 빨간 구역장님들, 빨간 가방의 지역장님들은 다 어디 가셨는지 우리는 정말 나만 잘 먹고 나만 행복하면 되지 전도는 뭐하러 전도해?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지나가는 구역장님들, 지역장님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고등부 설교할 때 우리 학생들에게 날마다 선포합니다. 학생들아, 오른손 높이 들어라. 자, 목사님을 따라해라. 전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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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학교는요 5월 달에 새생명 전도 축제와 맞춰서 2012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송파교회는요 5월 26일 날 5,000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5,000명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10,000명의 성도를 향하여 달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 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요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어둠을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셨습니다. 죄인들에게는요 용서의 빛을 비춰주셨고요, 마귀에게 잡혀 눌려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해방되는 빛을 비춰주셨고, 병든 자에게는 치료의 빛, 절망하는 자에게는 소망의 빛, 죽어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빛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송파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송파구 인원이 과연 몇 명일까 너무 궁금한 겁니다. 어떤 분은 70만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80만이라고도 하고, 위례 신도시가 들어서면 80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2012년 말의 기준으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송파구 인원이요 웬만한 시, 지방에 있는 시, 뭐 청주시, 충주시, 천안시 그 인원보다 더 많더라고요. 우리 송파구가요 65만입니다. 65만. 서울에 있는 23개 구에서요 인구가 제일로 많습니다. 제일 작은 데가 또 어디냐 또 찾아봤습니다. 중구더라고요. 중구. 15만. 15만. 약 3배 차이가 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65만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송파구에 있는 이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도를 전하고 수양과 도덕을 가르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로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으니라.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셔서 하늘나라에 가보신 분만이 그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부활하신 분만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기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항상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을 사모하시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요,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에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요 날마다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없다. 너가 무슨 전도냐. 너의 삶을 봐라. 너 삶도 이런데 네가 무슨 전도를 하겠냐.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그냥 집에서 있어라. 너는 못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우리는 그 원수마귀를 담대하게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노니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도 전도할 수 있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 날마다 우리는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는 정말 많은 영혼들을 정말 죽어가는 곳에서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다 같이 보시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이 온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잘 알고
창조하신 분이 이 모든 세상을 잘 아는 줄로 압니다. 시카고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시카고에서 한 신사가 티포드 차를 타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차를 고장나서 실망하면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뒤에 차 한 대가 따라오더니만 내려서 넥타이를 풀고 와이셔츠를 접으면서 그 자동차 번네트를 열고서 차를 고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이가 없었죠.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내 차를 번네트를 열고서 갑자기 차를 고치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고백한다고 합니다. 차가 고장났는데 고칠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온 몸을 벗고 모자를 벗고 난 다음에 자동차 후드를 들어 다음에 엔진을 막 꼼지락꼼지락 하더니만 시동을 걸어보십시오. 또 시동을 딱 거니까 자동차 소리가 부두둑 나는 겁니다. 아,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차를 고칠 수가 있습니까? 하였더니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바로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그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나의 두려움을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을 다 내려놓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와 같이 그 많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알 수 없는 존재가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정말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는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뱃속에서부터 있을 때부터 요란 무덤에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놓아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상상하고 있던 그 천국의 비밀의 열쇠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죽음도 알고 삶도 아는 것입니다. 진리는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로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진리는 오로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와야 할 줄로 압니다. 또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끌어와야 할 줄로 압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철학도 윤리도 도덕도 사상도 시대의 풍조에 따라 변하지만 오로지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의 창시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종교의 창시자지만 결국에 다 죽었습니다. 마호메트는요, 나이 60세의 한 여인의 무릎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70살에 사약을 먹고 죽었다고 합니다. 석가모니는 나이 80세에 죽음을 문제를 연구하다가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나이 80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플라톤은요 80세까지 살다가 그도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들의 무덤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의 무덤에는 시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왜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세계 성인이요 종교의 창시자였던 이들도 결국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요 한참 도는 유튜브가 있었는데요, 어떤 세 자매가요
법당에 갔습니다. 그래서요, 스님의 설교를 듣고요, 설교라고 하기보다도 스님의 설교가 아니라 뭐죠? 네, 그거를 듣다가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셋째 딸이 손을 딱 들더니만 스님에게 물어봅니다. 스님, 우리 어머니가 이제 40제를 지내는데 우리 엄마가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대답해 주세요. 그럴 때만 그 스님이 중이라고 해야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따라하래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 따라하더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그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성경 말씀 아닙니까? 아, 내가 중히 얘기하지 않냐고, 얘 따라하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요, 아, 저 불교에서는 진리가 없구나. 오로지 예수님만이 천국을 대답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농담 삼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요, 오로지 천국에 가는 길은요, 예수님 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 어린 영혼들이 부르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천국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 길을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에게, 또 믿지 않는 형제자매에게, 믿지 않는 자녀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서 다 송파교에 데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수님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절대주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 죽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요, 왜 죽도록 만들어진 존재이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로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3천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4천의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그 죄값을 갚아주신 것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송파교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번 5월달 한번 내가 전도 한번 해보자. 이 시간에 좀 우리 시간이 되면요, 우리 고중부에서 하는 것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오른손 높이 한번 들고 주님과의 선포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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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좋으신 예수님을 나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구주로 모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오중복음 삼중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